오래전에 상영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신부가 주인공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가브리엘 신부고 또 한 사람은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이 신부가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로드리고 신부는 처음부터 신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노예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우루과이, 지금의 우루과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나는데, 로드리고는 노예 사냥을 하기 위해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납치를 하고, 그리고 때로는 원주민들을 살해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브리엘 신부는 원주민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또 신앙으로 그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드리고가 원주민들을 납치해다가 노예를 만들어서 팔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을 갔다가 여자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 문제 때문에 일이 잘못돼서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게 동생을 죽이는데, 동생을 사이가 좋게, 동생을 참 사랑했는데 잘 지냈는데 의도하지 않게 여자 문제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모든 음식을 다 끊습니다. 먹지 않고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음식을 다 끊고 죽기로 작정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침 가브리엘 신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를 만납니다. 그 로드리고를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죽지 마라. 그리고 다시 삶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내가 있는 저 우루과이에 같이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자. 로드리고가 마음을 바꿉니다. 같이 가겠다. 이 미션에 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로드리고와 가브리엘이 같이 아메리카, 그곳으로, 원주민 있는 곳으로 가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특별히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드리고가 원주민이 있는 그곳, 산악지대, 아주 험악한 지역으로 가는데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자기가 노예 사냥을 하던 생활, 그때 사용했던 칼들, 그리고 갑옷, 이것을 다 짐을 쌉니다. 그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긴 밧줄을 달고 그것을 끌고 갑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짐인데 그 철로 된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그 장면, 엄청나게 높은 험악한 산악지대를 자기 혼자서 그것을 다 끌고 갑니다. 일행이 있는데, 일행이 이 로드리고 때문에 가는 것이 계속해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그 높은 산을 혼자서 끌고 가는데 시간이 오래되지 않겠습니까? 한 높은 산을 거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데 낑낑대면서 가는 것을 보다 못해서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짐덩어리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로드리고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짐을, 끈을 묶어서 다시 끌고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주민이 사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높은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그 짐을 혼자서 계속해서 끌고 원주민이 사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원주민 하나가 칼을 갖고 와서 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끌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아래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데 여러분 그 장면이 뭐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버리는 장면을 상징을 합니다. 로드리고가 왜 그 힘든 짐들을 거기까지 끌고 왔냐면 그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 원주민들을 납치하고 때로는 죽이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 얼마나 악독한 죄입니까? 그 죄, 그리고 자기 동생을 원치는 않았지만 죽였던 그 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고행길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하겠다. 고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죄 씻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선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고행, 그런 속죄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 죄의 짐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고행은 육체의 고통이나 선행을 통해서 죄를 보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나의 죄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행위는 결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고행을 하더라도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 외에 어느 것도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32절에서 진리가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께서만이 자유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 나쁜 것인데, 죄는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에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는 죄를 짓는 각자에게 그 죄를 행동하는 그 순간에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그런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죄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죄가 그 보상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되는데 급하기 때문에 유턴을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빨리 가야 되는 순간 유턴을 하려는 유혹이 듭니다. 그래서 유턴을 어쩔 수 없이 유턴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간불이긴 하지만
한번 슬쩍 가기는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 한 번 너무나 급해서 이번 한 번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하면은 안 되지만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 교통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안 지키는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 하게 되면 보상이 뭡니까? 빨리 가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했던 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아니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게 당장 이익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이 말만 하게 되면, 한 번 이렇게 얘기만 하게 되면 내게 이런 이익이 오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 순간을 내가 모면하게 되는데, 그냥 말 한 번 하지, 그냥 이렇게 얘기 한 번 하지, 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 번 하게 되면 위기를 넘기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까지 얻게 됩니다.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하게 됩니다. 그런 보상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죄라는 것, 나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죄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죄를 짓나? 여러분,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상을 얻고 난 다음입니다. 보상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우리를 얽어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우리를 묶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죄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은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죄가 묶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된다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지나가고 나면 흔적을 남깁니다. 반드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흔적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시간이 지나가면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 나를 묶습니다. 나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묶어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의 종이 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7일, 3월에 17살 날 청소년이 공원에서 10살짜리 아이를 유인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빌려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 화장실에서 흉기로 죽였습니다.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흉기로 시체를 훼손을 하고 그리고 옥상에 가서 물탱크가 있는 곳 구조물 위에 시체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시신 중에 일부분을 잘라서 그리고 19살 난 다른 청소년에게 그 시신을 밖에 나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인천 초등학교 살해 사건,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7살 김양이라는 아이가 붙잡혔는데 감옥에 가서 다중인격 장애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중인격 장애는 뭐냐면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이용진이지만 그러나 김씨,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죽이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뭐냐면 다중인격 장애는 법정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다고 인정이 되면 형량이 감형이 되거나 아니면 무죄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 또 여러 사람을 성폭행했는데 다중인격 장애로 정신과 의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풀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이런 것까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두렵죠.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17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다 했는지 참 세상이 어느 지경까지 가는지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의사들이 다중인격 장애는 또 경찰도 다중인격 장애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양이라는 아이도 죽은 10살짜리 아이의 신체 일부를 받았습니다. 공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를 이유 없이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 아이들의 양심 속에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7살 김양의 아버지가 의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12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12명의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그 죄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만 죄를 감형을 시키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죄의 흔적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들으신 것처럼 점점 죄가 심각해져 갑니다. 17살짜리가 10살짜리를 죽이고 그리고 다중인격 행세를 하면서 자기 죄를 감형을 시키려고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죄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죄의 흔적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아실 것은 진리도 진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는 진리의 흔적이 남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진리가 지나가는 곳은 반드시 진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진리는 진리로 나타나고 진리는 진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인 흔적이 남겨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흔적은 사랑입니다. 진리가 남기는 흔적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리가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자유하게 하는가? 진리는 참이고 또 참은 거짓과 분리가 됩니다. 이 진리,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흔적이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의 흔적인 사랑이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온전하게 하고 묶여있는 그것을 풀게 하시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 초등학교 학생 죽인
중학교 청소년, 이 17살 청소년, 예수님이시라면 이 살인을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린 학생을 죽이고 그리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이 청소년을 두고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죄책감도 없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다시 감형을 시키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려고 시도하는 이 청소년을 사형으로 죽이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10살짜리 아이를 죽인 이 17살 아이를 예수님께서 만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8장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죽이자고 데려왔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실 때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유하게 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이 여인이 죄에 있는 그 모습을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돌려보내신 것을 우리가 8장 앞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십니까?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잡혀서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죽을 여인을 보셨을 때 불쌍하셨습니다. 긍휼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이 여인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사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람 사랑하시고 죽을 여인을 살려주시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초등학생을 죽인 이 청소년 보신다면,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죽인 청소년이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청소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을, 그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그냥 두고 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흔적. 진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 또 지나가는 곳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이 죄를 없앱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션 영화에서 로드리고는 자기가 지은 죄,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그 죄를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옛날에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짐으로 싸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그 높은 산을 고행을 하면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그의 죄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원주민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로드리고에게 사랑을 보입니다. 그 순수한 원주민들이 로드리고에게 보이는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로드리고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자기가 선행을 베풀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가브리엘 신부, 그가 원주민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리고 가브리엘 신부가 자기에게 행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죄짐을 다 없앱니다. 여러분, 고행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그것을 고행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거기에서 그가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의 흔적인 사랑이 죄를 용서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는 죄는 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납니까?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느끼는 순간,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그때가 죄가 드러난 순간이고,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죄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 죄의 죄책감을 느끼는 그 순간은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순간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 순간을 자유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진리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오늘 32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진리의 자유입니다. 진리의 흔적,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그 경험이 진정으로 이 땅을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 진리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 초등학생을 죽인 청소년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현상에 묶여 있고, 세상에 다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실 속에, 그리고 세상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흔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깨달으시고, 또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